10월의 총설교 주제는 칼리지가 되겠습니다. 이 칼리지는 이 유니버시티는 종합대학을 가리켜 유니버시티하고, 그거로 유니버시티에는 신학과 의학과 법학이 있고 다른 인문계열 다른 학과들이 있을 때 유니버시티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종합대학이고, 칼리지는 한 가지 계통의 학부로만 이루어진 대학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유니버시티 하지 않고 칼리지 그랬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총주제를 삼았는데, 오늘 칼리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에서의 경외학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느 곳에 있는 것이면 지명적으로는 이제 요단 앞에 있는 것이 이 신명기 1장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요단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의 40년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먼 길을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만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경계이고 삶의 경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요단이었습니다. 광야라는 불안정한 삶에서 가나안이라는 정착지에 이제 안정의 자리에 들어갈 그런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이 그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종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똘똘이 생활을 완전히 청산을 하고 이제 그들은 땅을 소유하고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40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치며 밤새도록 기뻐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꼭 40년 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홍해를 건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서나 그들은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해를 지나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즉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광야의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살아가고 또 그 후에 직분까지 주어졌으니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광야라는 아주 특수한 곳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광야.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약 한 3년 반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혹독한 곳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곳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필요한 것은 없고
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릅니다. 얼마나 점점 힘들지 모릅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뱀과 정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방이 동서남북이 위험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상전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이것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훈련이 진짜 힘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과 저를 그냥 낮추는 곳입니다. 낮추는 곳. 인간이란 스스로를 절대로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절대 나는 낮지가 않아. 내가 더 우월하다고. 절대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훈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산다고 말이죠. 왜?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질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툭툭툭 터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의존하는 방식의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기르고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런 말은 자기 의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짐, 즉 겸손은 인간을 가장 품있게 만드는 위대한 코스이고 길인데 우리는 왜라고 살면 얼마나 겸손해지고 낮아지겠어요? 어떻게? 라는 방식으로 살기에 품이 이를 뿐만 아니라 전체를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말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경외는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거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경제적인 여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넉넉하게 될 때 네 마음이 어떡하여? 교만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봐 염려하노라? 잃어버릴까봐. 지금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광야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이전에도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봤어요.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없는 정치 패거리, 수없는 갈등, 모함, 싸움 봤어요. 인간은 자기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을 안 거예요. 그러나 네가 여유가 있고 잘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나는 염려한다. 이제 모세가 신명기의 1장서부터 계속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대설교가 3편이 있고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염려가 있다. 너희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 잊어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뭐 합니까? 소와 양이 번성해서 풍성해지면 뭐 합니까?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노력해서 해결되면 뭐 합니까? 높은 자리에, 헤드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할 것입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결국 손실이요, 낭패요, 뿐만 아니라 가난이요, 저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광야의 훈련 구수, 광야의 훈련 학교에 우리를 입문시키고 입학하게 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 메추라기만 먹고 육체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성막 하나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라 그들이 죽어서 광야에다 묻힐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스스로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꼭 3주 전에 제가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32세로 은혜를 받고 첫 번째 썼던 책이 자유의지로운 일에는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겸손한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높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경외를 배울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오늘 경외학 개론 신명기에서 경외를 통해서 오늘 배우고 결단해서 적용해서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어려우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맑은 날씨도 주시고 또 비 온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아주 멋진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풀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뭘 내게 했다고요? 물을 내게 했다. 그러니까 위험하고 어려운 때도 있었던가 하면 신기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물도 먹게 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사방이 뻥 뚫려 있고 훤한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위험에 닥쳐올 때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도 없는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하잖아요.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광야에서 이겨내고 버틸 장사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물도 없는 척박한 땅을 따라해보세요. 지나게 하신다. 지나게 하신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송 중에 그 부분이 제일 감동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그들이 또 그 어려울 때를 또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백성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이라는 성품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은혜의 삶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완성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또 완성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이 필요 적재적소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보시면 얼마나 미완성인지 모릅니다. 성품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제 이름을 쓰고 어떤 과제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훈련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걷게 하신 것을 우리를 낮추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보십니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철두철미하게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본성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의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낮추는 작업을 말이죠. 이것은 곧 시험이자 훈련이었습니다. 낮추는 것 훈련이에요. 내가 성도들을 보면 말이죠. 언제 제일 겸손한지 아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가 제일 겸손해요. 얼마나 자세도 다소곳하고 목사 앞에서도 자세도 막 이러고 막 터터터 떨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세는 그 사람의 속이잖아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광야의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아름다워요. 늘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세계로 들어갈 텐데 말이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의 힘없는 연약한 존재를 철두철미하게 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배고프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심지어 입는 옷까지 우리가 헤어지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단 하나도 없는 것을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광야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 오직 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육적인 것들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요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내 인생의 헛헛함이, 내 인생의 허기짐이 채워지는 거예요. 인생은 헛헛해요. 인생은 허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이 일단 채워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허기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 즉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제자리에 기차리에서 벗어나면 움직일 수 없고 전복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가장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 약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때 그냥 땅에 취해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과 만족이 오직 땅에만 있는 줄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주를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능력을 체험하고 고난의 동참의 땅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과 만족이 오직 땅에만 있는 줄 알고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먹다가 죽은 인생들과 별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유당 강에서 신명기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자기 가문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두려움. 개역 성경에는 두렵건대라고 시작하는 민수기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8장 14절 상반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해라? 염려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봐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게 두려웠던 거였어요. 내 인생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제일 두렵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두려운 것은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 큰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큰 축복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이 복음을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이죠.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세리원하러 없던 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곧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이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 은혜 받으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험하사 마귀에게 시험받았어요. 마귀는 떠나가고 이제 천사가 수종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신명기에서의 경외함,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주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을 나누는 거룩한 광화민들 되고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